파스콘 동절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사실 금요 파스콘의 단상으로 계속 그 제목으로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보다 더 강의적 성격이 강해서 금요 특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금요 특강이라는 코너도 신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부터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이 부분의 구절에 대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의 내용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인데 제가 1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해석학적 오류가 있고 또 이제 번역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번역 문제가 좀 크다고 보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을 이른바 황금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도덕률이라는 그런 뜻에서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웃에 맞서는 자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듯 이웃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 그게 바로 이제 황금률입니다. 보편적인 어떤 철학자들 역시 이 말씀을 당연한 듯 어떤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도 관심 없는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곧잘 사용을 해요.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 훌륭한 삶이다, 이런 식의 말을 곧잘 하죠. 역시나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덕주의 또는 윤리적 교훈으로 성경을 보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 말씀에서 이런 오류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산상수훈의 한 말씀을 가지고 단상을 진행했고 이번 주에도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상고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구절은 굉장한 확률로 단순하게 윤리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지고 또한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미 파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응당 맞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자신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남을 잘 대접하면서 사는 것 자체를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말을 섬김으로 바꾸면 훨씬 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와 같은 해석과 적용을 당연시하는 경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늘 그렇지만 이 본문은 그런 윤리적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적용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사쿠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고기 걸어놓고 쇠고기 팔아먹는 것 같다, 개고기 걸어놓고 오리고기 파는 것 같다. 진짜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저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었고 딱 2번 먹어봤다 그랬죠. 모르고 한 번 먹고 산장, 이제 별장인데 그거 짓는 이제 제가 군대 제대 후에 노가다를 하는데 산에 갔는데 무슨 음식을 주는데 그게 이제 구탕이었던 거죠. 이제 개고기였는데 그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후에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데요. 어찌됐든 예. 그러니까 이 말고기 걸어놓고 쇠고기인 것처럼 팔아먹는 거, 그래서 사쿠라노 니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쿠라가 나온 것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사쿠라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일단 번역 문제 꼬집어야 됩니다. 대접이란 말이 문제예요. 대접.
자, 한글 성경에서 용어적으로 대접이란 말을 쓰는 성경 많습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 새번역성경, 표준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 대접을 씁니다. 그 외 대접이란 말을 쓰지 않는 성경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한국 성경공회에서 나온 바른성경 저는 보고 있죠.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한글 제네바 성경. 일단 대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글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른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글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대들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대들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애언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채택된 용어인 대접이라는 말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한글 성경 다 개혁 아니면 개혁 개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뒤에서 소개한 번역들과 같이 바른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리고 제네바 한글 성경이라든지 이 번역들과 같이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러므로 누군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른 성경을 비롯한 나머지 두 성경의 번역이 정확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실천윤리라고 하죠. 실천윤리에서도 남을 대접해야 자기도 잘 대접받는다는 거. 그 높은 수준이 아니잖아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남을 높이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결국 나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이것은 일반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다지 높은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도 그다지 좋은 가르침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대접이라고 하는 우리 용어, 어떤 귀한 사람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으로서의 대접이라는 용어에 천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남을 대접하는 문제가 될 수 없고요.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그냥 번역되어 나온 성경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7장 12 그래서 빨리 한글 제네바 성경이 원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지금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이제 언젠가 나타오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러므로 라는 앞의 부분과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시다. 자,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데 12절에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한 이유 12절이 앞선 말씀 뭡니까? 7절로 11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12절이라는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문제는요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일단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12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결론이 잘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7절로 11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곧잘 써먹잖아요. 어떻게? 자기들 나름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식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공든탑이 무너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개인의 소원을 위한 간구로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파수꾼의 단상에서도 다루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모순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아예 구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는 11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좋은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합격을 주시고 취직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결혼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이겠어요? 이 지상의 삶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은 이 말씀의 병행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 떡하니 이 부분이 병행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보면 되죠. 이게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답이 나왔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즉 교회에 주시는 것은 바로 보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은 교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결론을 당연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윤리적 교훈이 될 수 없고, 또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일반 윤리적 차원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그렇게 대접을 했고 또 그것이 돌아와서 대접을 잘 받았다. 이런 식의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남을 대접을 하려고 해도 뭐 가진 게 있어야 하죠. 그잖아요? 응? 도리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맞고 고통받고 죽고 고난당하는 내용들만 수두룩 합니다. 따라서 7절로 11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인 1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된 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즉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에 있어 신실한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접받는 대상이나 대접해야 될 대상은 불특정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택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의 남이라는 말도 주변 이웃이 아닙니다. 의미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건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의 성취,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오류를 이제는 범하지 맙시다.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에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교회 역시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본질적 도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곧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은 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지 맙시다.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와 삶을 요구하고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맙시다. 역시나 결론은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회와 성도의 삶의 본질이 이 말씀의 핵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대로 삶을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곧 이 성경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본질적 교훈이요. 그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서신을 통해서 밝히 증거된 바입니다. 네, 이번 주는 금요 파수꾼의 단상이 아닌 금요 특강으로 여러분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둘의 미묘한 차이점을 예, 분명 달라요. 단상과 특강은 다릅니다. 둘의 미묘한 차이점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조만간에 또 한번 용어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요즘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파수꾼의 단상으로 먼저 찾아오든지 아니면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 외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갈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현월TV는 묵묵히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파수꾼 동지 여러분,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